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 염려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유라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이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길 주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할 것이 늘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 내 주위에는 늘 염려라는 것이 내 주위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든지 염려 가운데 빠지고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나를 유혹합니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요, 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문 확 닫고 들어가서 자기만 있으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염려 근심한다고 아이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염려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요즘 염려거리가 너무 많아요. 권력자들 주변에서 나를 어지럽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길거리로 나가서 시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가? 염려한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만 해결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염려함에 문제에 빠지고 염려함에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멘. 염려 속에 빠져봐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숨을 쉬려고 해봐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면 그 물속에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자면서도 숨을 쉬고 아무 생각 없이도 숨을 쉴 수 있어요. 우리가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가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살지 못해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 가운데 탈피해버리고 염려를 맡겨버릴 때에 우리의 삶은 평안의 삶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나눠볼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참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평안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지 못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찜질방 같은 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찜질방은 막 덥잖아요. 더운데 거기 가면 뭐 이렇게 시원한 아이스방 같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아이스방으로 들어가면 엄청 시원해요. 밖에와 상관없이 시원해요. 찜질방이라는 것은 더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이 아이스방에 들어가면 거기는 엄청 시원해요. 마치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아요.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시원한 삶이 되는 거죠.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것은 원래 더운 거야, 힘든 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기쁨의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모여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하세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이에요. 정말 그 옛날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염려 근심 속에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어렵게 사나 요즘에 뭐 도시적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많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나 다 사람들은 염려 근심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시절에도 염려 근심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근심 속에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염려 속에 살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근심한다고
뭐가 달라지던가요? 내게 뭐 문제가 다가왔어요. 막 염려해요. 근심 걱정해요. 그럴 때 뭐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염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해결을 갖다 주지 못하고 더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늪지대처럼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은 곳으로 끌어다니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키가 자라지 않는다고 막 염려 근심한다고 아이가 뭐 키가 1cm라도 자랍니까? 뭐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럴 때 아이가 크는 거지 염려 걱정한다고 크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 걱정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을 놓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에만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요.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생명 이것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생명은 놓쳐버리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게 무슨 소리 있겠어요. 나의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그것을 목숨 걸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놓쳐버리면서 내가 좋은 집 살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무슨 소리 있겠냐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립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서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염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으면 찬양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도 다 해요. 믿음 없는 사람도 다 해요. 이제 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도 기쁠 때 좋아하는 거 이건 누가 못합니까? 어린아이도 다 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염려가 내 마음을 탁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염려라는 것은요 뜻이 나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 아이처럼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나요? 어떤 문제가 다가오면 저 아저씨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요? 저 아이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가요? 내가 해결하는 거니까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지식으로 해결하니까 안 돼. 나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길 때 해결되는 것이죠. 염려라는 것은 생각이 나뉜다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나요. 그런데 그것이 나뉘는 거예요. 이것 가운데 나뉘고 또 걱정 가운데 또 다른 거 걱정하고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그 생각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나뉜 것에 또 나뉘고 또 나뉘고서 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할 것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염려를 심으세요. 더 문제가 많아져요. 만약 아이를 위해서 한번 걱정한다고 해서 뭐 아이 하나를 갖고 걱정해보세요. 이게 하나로 끝난 거예요. 그게 이러다 보니까 연결돼서 아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생각이 나뉘어서 안 돼요. 걱정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염려가 찾아오더라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나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살짝 세상의 살짝 여기 살짝 갈팡질팡하니까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염려가 더 심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어려움을 주겠어요? 왜 내 삶 가운데 염려가 있겠어요? 염려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옆방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아이들도 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문제가 내게 다가왔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을 때 그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 막내가 이제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한글을 배우는데 그 아이에게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잖아요. 어렵죠.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배우는 게 어려워요. 만약 걔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면 걔는 평생 한글을 모르죠. 그것을 어렵지만 뭐 열심히 해서 그것을 뛰어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뭐 가나다나 우리가 글 쓰는 거 갖고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것을 내가 뛰어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다 지내와서 지금은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 염려 근심이 내게 다가와요. 환경적인 것이 다가와요. 내가 거기서 포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그게 또 다가와요. 또 그 다음에는 어려움이에요. 이거를 한 번만 주님께 맡기고 넘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이 문제는 되게 어려우면 주님께 맡겼기 전에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또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문제. 점점점 더 큰 문제가 다가올지라도 나는 주님께 맡기면 해결되게 된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다가온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자, 이것을 통과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자,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 따른 보상이 반드시죠. 좋은 뭐 대학교를 간다거나 좋은 곳에 취직한다거나 자기의 꿈을 이룬다거나. 그런데 거기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을 줬어요. 문제가 다가왔어요. 염려 근심이 왔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하십니다. 기쁘다, 즐겁다. 저희 막내 동생이 이제 돌이 막 지난 아이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걷고 뭐 이런 과정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사람 걸어가는 게 뭐가 신기합니까? 여러분 걸어오면 나 신기하네 걸어가 이렇게 걸었어요? 신기하다.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 아이가 한 발 걸으면 이게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막 카톡방에 올려요. 동영상을 올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신기해요. 걸어가면 뭐 신기해. 저희 아이 3명 다 잘 걸어다니면 뭐 신기하겠어요. 근데 엄마는 그게 신기한 거야. 왜? 처음 하는 거니까. 뒤집는 거, 뭐 앉는 거, 한 발짝 걸어가는 거 이게 다 신기해. 뭐가 막 귀엽다고 원래 하나도 안 귀여워. 하나님 보실 때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 어려움이 다가왔어. 이런 문제로 내가 어려워. 근데 그것을 탁 통과해.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아이의 엄마와 같은 거야.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다 우리가 걸어다니고 내가 다 그것을 통과했지만 그 중에 내게 어려움이 있는 거 그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교회 오면서 여러분 보면서 걸어다니 기뻐요.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 아이가 걷는 게 기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나한테 맡기면 내가 널 도와줄게. 나의 손을 붙잡아. 그러면 내가 널 일으켜줄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해결 안 되고 쓰러져 넘어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지. 아이가 걸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이가 걸을 때 기쁜데 아이가 만약 3살이 되고 4살이 돼도 전혀 걸으려고 하지 않아보세요. 부모의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내 모습을 너무 얘가 이걸 통과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쓰러져 넘어져 있어요.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한테 맡겨야 돼. 사람들은요. 다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요. 나만 염려 근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염려 근심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서 나는 염려 근심 전혀 없다. 그런 사람은 저 무덤 속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숨 쉬고 살아간 사람은 다 염려 근심이 있어요. 보통 사람 생각할 때는 난 저 사람처럼 돈이 많으면 염려 근심이 없을 텐데
돈 많다고 염려근심 없을까요? 여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염려근심 없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 염려근심 없겠어요? 일본에서 불화수소 안 갖다 주니까 만드는 염려근심 얼마나 많겠어요? 반도체가 요즘 어려우니까 얼마나 염려근심 많겠어요? 다 염려근심 가운데 살아.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염려근심 살고요.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또 염려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염려근심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다 염려근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염려근심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근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아이가 보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부모가 좋아해. 그러면 그 아이는 다음에 또 그 행동을 해요. 왜? 이거 했을 때 부모가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더니 엄마가 이상을 써. 그럼 그 아이는 말을 못하고 생각이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아,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엄마가 이상을 썼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뭐라고 하면 안 좋은 소리 하는 거 같네. 그럼 아이는 다음부터 그런 행동 안 하려고 하겠죠. 엄마가 좋아하는 모습 하려고. 뭐 했더니 좋아해. 한 발짝에서 팍 쓰러졌지만 아프지만 무릎이 아프지만 내가 일어났을 때 엄마가 좋아해. 그러면 또 일어나서 걸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은요, 염려근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산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이런 부정적인 말을 했거나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못할 거 없다.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그 문제를 뚫고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다 염려근심이 있어요. 목사는 염려근심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해보세요. 누가 저를 어렵게 했어요?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막 뭐라고 해보세요?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뭐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가 또 이렇게 어렵게 하네, 힘들게 하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안 좋은 말하고 이러면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영향을 여기 비춰지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부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제가 염려근심 그거 갖고 부정적인 말 해보세요. 다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워요.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긍정을 말해요. 그러면 그것이 또 긍정이 쌓아지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아까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염려하면요, 염려는 반드시 염려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가운데 첫 마디가 참 중요한데 첫 마디를 나쁜 말로 툭 던지면 그 다음 말은 나쁜 말로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좋지 않아도 좋은 말을 하면요, 그 다음엔 좋은 말을 해요.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만약 안 좋아하다고 내가 첫 마디 욕을 하면요, 이 사람과 싸우게 되죠. 그렇지만 안 좋지만 그래도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이 사람 마음이 풀리게 될 것이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은 늘 긍정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염려의식은 다 있으니까. 누구나 있으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들에 풀 하나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보호하신대. 여기 이동탄에 보면 중간에 길을 다 보면 풀이 있잖아요. 이 양쪽 차선에 가운데 풀이 있어요. 차 타고 나면서 야, 저 풀은 어떻게 이렇게 잘 자랄까? 정말 신기해. 싹 깎고 지나가요. 며칠만 지나면 이렇게 정말 제 키만큼만 이렇게 자라죠. 정말 잘 자라요. 누가 거기다 뭐 물 줍니까? 거기다 잘 자라고 비벼줘요? 아무것도 누가 해줘? 없어지라고 맨날 깎아놓으면 맨날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풀 하나도 그렇게 잘 자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드신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 근심이에요. 저 풀도 저렇게 잘 자라 사는데 우리가 무슨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염려하겠습니까? 믿음이 적은 사람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보면요, 갈 때는 가서 불면 해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큰 나무는 제가 가서 후 분다고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자, 갈 때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면 늘 흔들려요. 자, 그 나무도, 큰 나무도 어렸을 때는 조금만 이렇게 나왔을 때 불면 흔들렸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적은 믿음이 있을 때는 흔들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을 키우고 더 키우고 나무가 여름 자라고 겨울에 힘들지만 또 지내고 견디면서 강한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요, 이 갈대의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믿음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이 돼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잘 흔들리는 게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는데 아직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니까 살짝 외부적인 요인이 있어서 흔들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믿음 생활 살아야 되냐. 그런데 여러분,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 그런 모습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나도 옛날 다 그랬는데, 아이고 저거 믿음으로 이겨내면 저 문제도 아닌데 저거 갖고 걱정. 믿음 있는 사람들, 오랜 지낸 사람들, 자, 믿음이 없으면 흔들려. 믿음이 있으면 그런 거, 그거 갖고 뭐 시험다, 그거 갖고 무슨 어렵고, 그거 갖고 무슨 그런 거. 나는 그 문제도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하신 뭐 그거 갖고.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국어도 안 외우고 그 시간에 그게 뭐 어렵냐. 2, 2는 4, 2, 4분 이게 뭐 어렵냐. 근데 아이는 그게 어려운 거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가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은요, 염려 근심 가운데 살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염려해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 보세요. 염려라는 것은요, 지금 나에게 다가와 있는 것은 사실 별로 없어요. 통계학적으로 보니까 지금 내 삶의 염려는 100%에 3%예요. 97%는 지나갔거나 다가올 일을 갖고 우리가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97가지의 염려 근심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 사실상 진짜 염려한다고 해도 3%만 하면 되는데 나머지 예전에 지나간 일 다 끝난 일이야. 근데 그것을 다 지금 갖고 와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아. 미래적인 일이야.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어.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사업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그냥 믿음으로 하세요. 뭐 돈이 어쩌고. 저 개척할 때 돈 하나도, 제 수중에 돈 10원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어떻게든 채우세요. 저희 교회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도 뭐 대전에서도 뭐 보내주고, 뭐 지금 분당 어디 초중에서도 보내, 뭐 도움의 성교 나서 다 채워진다. 걱정 말고 하세요. 근데 지금도 못하.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 무섭대, 두렵대. 아니, 전 그 생각이에요. 안 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과 만약 개척해서 만약 안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거 똑같잖아. 어차피 안 되는 거야. 지금 안 되나 해서 안 되나 똑같은데 왜 안 하는 거야?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성공하는 거. 한 영혼 몇 년 가는 거 성공하는 거야. 아니 안 된다고 해도 정말 안 믿는 사람 한 영혼만 내가 이 땅 와서 내가 그를 천국 보내도 그것도 하나님 영광이죠. 그러면 믿음으로 해봐야지. 해보지다가 못하겠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안 될 것 같아 못하겠어요. 1년에 교회가 5천 교회가 생겼는데 1년에 통계학적으로 5천 교회가 없어진대.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큰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작은 교회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걱정할 거지. 하나님이 걱정할 거지. 내가 염려 근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늘 그 자리에 절대로 못하죠.
못하죠. 하나님의 일도 못해요.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취직하려다 나 이거 해서 나 못하고 하서 내가 내 최선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못하면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그릇이 그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의심 가운데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게 주여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갈 때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정말 모든 병에서 우리가 해방을 당하고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심으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하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염려합니까? 아까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이 노란색으로 하물며 이렇게 해서 하물며. 저 단어가 중요해요. 하물며 너희가 들의 풀도 내가 입히고 뭐 이거 다 하는데 하물며 너는 내가 더 축복이 좋겠냐. 만약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선한 일 많이 한 사람이 자기 자식 굶겨 죽겠어요? 아니, 자기 자녀에게 잘하는 거예요. 들의 풀에 다 모든 거 지키신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못 해주겠냐? 그건 뭐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나를 믿고 나오면 내가 너를 못 도와주겠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왜 내가 너를 못 도와주겠냐? 네가 나에게 손을 뻗어야지. 손을 뻗어야 믿음이 작구나. 우리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긍정을 말하고 감사를 말할 때 우리 삶은 해결되게 되는 것이. 염려, 근심, 걱정은 우리를 더 근심, 걱정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요. 감사 찬양은요, 염려, 근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염려, 근심할 것이 있다고 해서 빠져 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벗어나 버려야 돼요. 벗어나버려. 물속에서 내가 숨 쉬려고 하지 말고 물 밖으로 나와버리면 해결될 것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숨 쉴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양동근, 서정희, 김혜수가 뭐 이런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 개민아라는 이 아티스트가 거기에 소속 가수로 이렇게 등록이 있어요. 이러니까 2019년도에 싱글 앨범을 하나 냈는데 노래를 부를 때라는 것을 냈어요. 2017년에도 싱글 앨범을 냈는데 그때는 죄에서 자유를 이라는 그런 앨범을 냈어요. 그런 2016년 SBS 판타스틱 듀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나 봐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마 이 경연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우승을 했다고. 거기서 우승을 했대요. 우승했던 자매. 그런데 이 자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는데 엄마가 무명 가수였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무명 가수였어요. 그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세요. 근데 아빠는 파킨슨병으로 지금 병상에 있어요.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집에 가장이 돼버린 거예요.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사춘기 아이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지고 걱정이 많겠어요. 빈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영정사진을 보면서 빈 방에 홀로 앉아 있는데 너무나 이 상황이 기가 막힌 거야. 너무나 막막한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사냐?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픈 아버지 모시고 내가 지금 이 어린 나이에 내가 뭘 하면 살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엄마가 떠나가고 아빠 그러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런데요, 갑자기 속에서 찬양 하나가 툭 나오는데 찬송가 442장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은요, 그냥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모르는 찬양인데, 뭐 즐겨 부르는 찬양도 아닌데, 그냥 어디 마음속 한 구석에 있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툭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임하여 그 찬양에 감동을 줍니다. 그때 이 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엄마 사진만 보고 그 텅 빈 빈소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그 가사가 생각났어요. 저는 그런 노래를 불러본 적도 없고 제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텅 빈 빈소에 누워 부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순간만은 엄마가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마음이 편했어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에게 계속해서 임합니다. 장례식을 교회 식구들이 다 와서 도와줘서 장례가 잘 마쳐졌어요.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빈소가 차려졌을 때 제가 믿었던 세상 친구들, 가족들이 아니라 교회 식구들이 손님들 밥상 차려드리고 사람들 맞이해주고 장지까지 동행해 주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3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 놓은 때였어요. 교회 식구들의 사랑에 감동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역 식구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요, 우리가 한 몸으로 나가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한 지체라고 말하지, 한 몸이라고 말하지. 한 몸은요, 다른 것이 부족하면 서로 도우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길을 가다가 팍 넘어져서 엄지발가락이 다쳤어요. 엄지발가락이 하나 부러졌다고 생각합시다. 온몸에 비하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엄지발가락이 부러지면 걸음을 못 걷죠. 온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다른 것들이 도와줘야 되죠. 다른 발이 이 발의 모든 것을 도와줘야 되고, 또 손에 뭐 목발이 있으면 손이 도와줘야 되고, 다 다른 것이, 다른 근육들이 얘가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모든 영양분도 그쪽으로 해서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만들겠죠.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밥을 하나 먹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손이 도와주고 눈이 바라보고 뭐 냄새 맡고 다 이렇게 해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이 아우 나는 힘들어.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나 다른 거 하기도 바쁜데, 그리고 안 한다면요, 전체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한 형제잖아요. 함께 고민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장례식이 나면 온 식구들이 나가서 그 장례식을 잘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로부터 신앙생활을 그녀가 열심히 합니다. 엄마처럼 힘들 때마다 찬양 부르며 그가 CCM 가수가 되었어요. 그녀는 판타스틱 듀오라는 곳에 나가서 우승을 하면서 이제 공중파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녀가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항상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제가 가늠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저에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갔을 때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절망이 찾아왔겠어요.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탄식했더라면 그녀에게는 지금 이런 삶이 펼쳐지지 않았겠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찬양 사역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만드신 거죠. 그곳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누가 부르겠어요? 누가 그 CD 판다고 여러분 하나나 사겠어요? 안 사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그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찬양을, 세상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요. 그때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자, 우리가 나가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진이 1907년 평양의 사진인데 하루에 2,000명씩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그것이 있으면 기도 회개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길선주 장로님을 시작으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함으로 그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 회개하고 밤새 막 통곡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나가 잘못했어요 내 삶을 용서해주세요 모든 바가 되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북장로교회 스왈슨 성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 성교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날 사람들이 거리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둑 많은 물건들이 돌아왔으며 도둑받은 돈들도 되돌아왔고 오랫동안 갚지 않았던 빚이 청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사람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실천하며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보고도 있어요. 황해도 금천군 동하면 범내감리교회 속장, 다른 말로 구역장인 이연철이라는 사람이 부에서 원래 노비가 많았었는데 그가 1911년 11월 노비 5명의 노비 문서를 갖다 불태우고 그의 가족들 10명 이상의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너희가 이제 앞으로는 주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그들을 이렇게 풀어줬다라는 기억도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에 대해서 기록한 박용규 교수는 이런 말을 해요. 불과 10수년 전만 해도 기생과 환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으로 불리던 평양은 대부흥을 경험한 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기 시작했고 대부흥은 교육열, 금연, 금주, 우상숭배 퇴치, 여권신장, 기독교 학교 설립 촉진, 윤리의식 증진, 세계관 정립이 이르기까지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개인의 각성이 사회의 각성으로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다시 일어나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낼 수 있도록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여러분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들이 먼저 엎드리고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금 고백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제부터 다스려 주시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니까 그 삶 가운데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염려 가운데 빠져있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 물속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그 친구 3명의 친구들의 그 불문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고 요셉의 그 감옥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타민 C로 유명한 이왕재라는 박사님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교수님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기독교 의사들의 간증집을 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라는 이 간증집에 소개된 내용이에요. 부모님이 시골 농부였는데 믿음이 아주 좋으신 분이었어요. 언제나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굶주린 사람들을 불러다가 밥상을 차려놓고 늘 그들을 섬겨줬어요. 교회도 여러 개를 지으셨고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서울로 이 아들을 유학 보낼 때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네가 아무리 지식을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시골에서 서울대 의대를 가는데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그 아들이 명심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의대를 입학하고 박사까지 마치고 서울대학교 의대 해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의대 기독교 학생회를 맡아서 지도교수로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딸이 있었는데 6살 난 딸이었어요. 주차장에 가다가 아이가 신발끈이 풀려져서 신발끈을 이렇게 묶으려고 주저앉았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이 그 아이를 그냥 밟고 지나가 버려요. 앞바퀴가 그 6살 난 아이의 배를 그대로 타고 넘어가 버립니다.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더니 간이 다 두부처럼 다 으깨져 버렸어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그냥 쉽게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가 안 생겨서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관을 통해서 아이가 생겨요. 여러분, 시험관 하신 분 보면요, 엄청난 스트레스. 한 번 안 되면 이게 스트레스예요. 한 번, 두 번. 근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아이를 겨우겨우 얻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차가 배 위로 지나가고 이제 그 아이가 죽겠어 죽겠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 그가 뭐 했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보통 이런 사람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불평하지.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네.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았는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기독교 학생들을 내가 얼마나 케어하면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 이런 나에게 힘듦을 주고, 하나님이 나를 왜 안 도와주시고, 왜 내 하나뿐인 아이를 왜 안 지켜주셨을까? 그때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막 원망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나를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 하나가 탁 들려요.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그래, 하나님 날 사랑하지.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빼서 감사원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봉투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교회로 가서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여러분,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무슨 감사원금을 드려요? 평안에도 못 드리고 기쁜 일이 생겨도 못 드리는데 무슨 지금 내 딸 하나 있는 게 죽어가는데 그게 무슨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그가 그 헌금을 가지고 나가서 깊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요. 다음날 아침 미리 준비한 감사 헌금을 드리고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되자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낳아서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낳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죽어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왕재 박사님의 딸을 위해서 같은 서울대 의대 기독교 동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지 2주 만에 뭉개졌던 간이 기적적으로 다 재생되고 아멘. 어떻게 간이 다 이렇게 으깨졌는데 그게 어떻게 2주 만에 그것이 될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간이 본래대로 재생되는 과정을 지켜본 그 동료의사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그 두부처럼 다 으깨져 버린 간이 어떻게 2주 만에 다 이렇게 재생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선생님, 열심히 이 선생님이 기독교 학생들을 지도하며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딸을 살려주신 모양입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면서 그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오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아오면 어려움이 생기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움이 생길 때 주저앉아서 안 돼요. 누가 봐도 그 가운데 주저앉아도 누구 하나 뭐라고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 나 안 도와셨네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가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요. 경험적으로 뭐 모든 걸 다 해도 그 사람이 맞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할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딸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왕재 박사님의 간증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4년 6개월 된 어린아이의 몸 한가운데로 승용차 앞바퀴가 그냥 통과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누가 쉽게 믿으라 하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징겨진 간을 2주 만에 다시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주시는 비합리성의 시비까지 제거해 주시니 이는 교만하기 쉬운 의대 교수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이 선언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박사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더 믿음이 자라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포기해요. 쓰러져요. 원망하고 세상으로 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승리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시게 되는 거죠. 그 아이가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아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은 6월 한 해도 염려 없으시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주의 영광을 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어려움이 당하고 염려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